자, 오늘 이 시간에는 무적행의 열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시간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서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했죠. 첫 번째 천사로부터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네 번째 천사가 나팔 불고 난 후에 또 요한이 보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 앞으로 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더 큰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예, 새 천사가 불어야 될 나팔에는 역시 화가 있다, 재앙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9장은 또 이 세 천사의 나팔 가운데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우리 한번 9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이 무적행. 그럼 여러분이 무적행이란 말이 뭐냐면 아래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끝이 없어요. 이게 깊고 깊은 구멍을 말하는데 성경은 이 구덩이를 원수 마귀를 가두는 구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깊고 깊은 구덩이 무적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무적행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9장 11절 말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우리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라게 여기리라.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네, 여기 온 무적행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무적행은 하나의 그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렇게 가두는 마귀의 감옥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갔었을 때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느냐? 그 속에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예수께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주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 건강함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왔던 귀신들이, 즉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뭘 부탁하느냐? 예수님, 우리를 저 무적행으로 집어넣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무적행으로 우리를 보내지 말라. 왜? 거기에는 감옥과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이게 감옥에 들어가 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마귀들, 사탄, 귀신도 이제 감옥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적행으로 우리를 집어넣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2장 4절 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저기 범죄한 천사들은 바로 이 타락한 천사로서 사탄을 말해요.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들도 바로 어두운 구덩이, 이게 바로 무적행이라는 거예요. 이 무적행은 원수 마귀를 가두는 이런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요. 여러분, 열쇠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열면 열어서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 이 무적행을 엽니다. 여니까 여기에 막 큰 연기가 솟구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 자 2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무적행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덕의 연기 같은 엄청난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 해와 공기가 어두워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큰 불이 나면은 막 시커먼 연기 기둥이 솟구치잖아요. 그러면 그 연기 기둥이 해를 막아서 그 주변이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뭔가 재앙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은 또 뭐로 연결되는가? 전쟁하고 연결되어지잖아요. 이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재앙이 오고, 그리고 전쟁 무기를 통하여서 막 불이 솟구치고 어떤 것이 태워질 때에 그 시커먼 연기 같은 연기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지요. 그러면 한번 우리 역사를 잠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는 주후 100년경이에요. 근데 주후 100년경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2000년의 세월, 좀 정확히 말하면 1900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어쨌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로부터 1900년까지 지구상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전쟁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전쟁이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일어난 세계 제1차 대전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1차 대전을 통하여서 이제 1000만 명 이상, 그리고 1000만 명의 부상자와 또 기아와 질병으로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 전쟁을 통해서 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그 전에 일어났던 전쟁의 양상과는 전혀 다른 전쟁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1900년대 전만 하더라도 보통 전쟁은 이게 사람과 사람끼리 칼을 갖고 또는 창을 갖고 화살을 갖고 이런 것들이 그 최대의 무기였거든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쟁의 무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총이 등장합니다. 폭탄이 등장합니다. 또 많은 전쟁의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약 20년이 지난, 즉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년 정도 지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죠. 글자 세계대전입니다. 이 유럽을 중심으로, 그리고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까지, 이게 거의 전 세계가 이 전쟁에 참여할 만큼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때에 죽은 사람, 또 부상자, 또 고아, 전쟁, 미망, 이게 말할 수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죽임이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2차 세계대전 때는요, 1차 세계대전 때에 사용했던 전쟁의 무기보다는 훨씬 발전된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바다에서, 공중에서, 또 지상에서 이 전체적인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지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이제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를 해요. 그럴 때에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천황님 무조건 항복해요. 여기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1차 대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원자폭탄, 아마 여러분들 때로는 그림을 보았다든지 또는 영화를 보면요, 떨어졌을 때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의 엄청난 이 연기가 마치 구름 기둥 같은 이것이 온 사방을 덮게 되어지죠. 마치 그 모습이 이 계시록 9장에 있는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여니까 막 큰 연기가 나는 이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한 100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거기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100년의 세월 가운데 지금 현재의 각 나라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있었던 무기보다도 10배, 100배나 강한 무기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각 나라가 준비한 전쟁 무기를 터뜨리면 이 지구를 몇 번이나 태우고도 남을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북한도 큰 소리 치는 것도요, 핵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핵을 버려라, 핵실험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핵이 폭발해 보세요. 핵이 터져 보세요. 엄청난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원자폭탄 2방에 그 치열했던 전쟁이 그냥 끝났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러한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보다도 10배, 100배 강한 것들이 지금 지구상 도처에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3차 대전 같은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통한 살상 무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바로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우리는 지금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우리 다시 한번 9장 11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기 보시면요, 무적행의 사자라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말하고 있는 저 뜻이 뭐냐면요, 멸망시키는 자, 파기시키는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의 열쇠가 지금 열려져 있어요. 그럼 지금도요, 이 멸망시키고 파기시키는 이런 세력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과거 1900년대에 있었던 이때의 무기는 그냥 창, 칼, 화살 이 정도였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한번 미사일이 떨어지고 폭탄이 떨어지고 대포가 떨어지고 수류탄이 떨어지고 또 이 화생방정, 생물학전 이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고 파기가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무적행의 열쇠를 여니까 황충이 등장하고 전갈이 등장해요. 근데 황충은요, 보통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재앙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입니다. 3절 읽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 황충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8장 우리 37절을 읽어봅시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예, 솔로몬이 성전을 복원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황충이 있고 전염병이 있다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구약 성경 요엘서 1장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예, 재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다 통째로 먹는 게 뭐냐? 그게 황충이라는 거예요. 이게 황충의 재앙은 그냥 파멸시키고 파괴시키는 마지막 종결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황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인류의 파멸, 인류의 파기가 지금 시작되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까지도 파기시키고 인간의 영혼까지도 파기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지구상 곳곳의 나라들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파멸이 너무 심각하게 오늘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악의 세력들, 악한 사상들,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의 영적 신앙을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과거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지금은 문화라고 하는 이걸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파기시켜요. 영혼을 파기시키는 것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것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게 뭘까요? 컴퓨터의 등장, 휴대폰의 등장, 이겁니다. 지금도요,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요 다 휴대폰 문화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각종 게임, 각종 오락,
각종 영화 별의별 거 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요 심심하지가 않아요. 혼자 있어도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고 해요. 지금은 그러하잖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이 휴대폰 보고요 식당 가서 떠들면 이거 틀어주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중독되어 있어요. 거기에 중독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이번에 한국에 온 추신수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한국에 와서 그가 느꼈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이제 구단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자기 이제 동료 그 선수들이요 그 버스 안에서 다 휴대폰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동할 때는 서로 그날의 게임에 대한 이야기, 뭐 투수에 관한 이야기, 타자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 대화를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모든 선수들이 다 이것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뿐만 아니죠. 여러분도 그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그렇게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시면 그렇게 이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들의 정신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파멸로 가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배에서서 6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라. 악의 영들이에요. 그 다음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확신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투, 영혼을 파멸시키는 전투가 이미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러한 일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주었던 말씀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면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상급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천국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문화에 여러분들이 또 밀려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4절을 읽습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이미 제가 7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다시 한번 계시록 7장 3절 4절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자.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서 제사장을 세워요. 대제사장이 누구냐? 아론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론의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표를 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권세를 아론에게 줘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8절까지.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게 아론의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사명.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마무리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 속죄함을 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는 것 중요하죠. 우리 한번 학개서 2장 23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 스룹바벨에게 내가 너를 세웠고 너를 인장으로 내가 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나의 지도자로 나의 성전을 져라. 그래서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도장을 찍어줘요.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침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예배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그 다음 또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인을 쳐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왔는데 이 믿음을 계속 갖고 가도록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치료를 주고 능력을 주고 복을 줍니다. 그러나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자녀가 귀신한테 붙잡혀서 귀신이 자기 자녀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집어넣고 물 속으로도 집어넣습니다. 주님, 이 귀신을 쫓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께서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문함이 없느니라. 그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 아이가 건강해진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가 뭐냐? 악한 영의 역사예요. 우리를 불 속으로, 물 속으로, 이렇게 고통 속으로, 고난 속으로 집어넣는 일을 하지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다시 22절 봐요. 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이다, 고통이다, 불같은 환난, 물같은 홍수를 통하여서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도 원수 마귀는요, 악한 영들은, 더러운 귀신들은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함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도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당부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5절 그리고 8절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그 다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이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이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싶다. 항상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예배에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 보십시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예? 세월할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어느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알자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술 취하지 말은 단순하게 마시는 것만 말하지 않고 세상 문화,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어서 내 삶을 친히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환란은 시작되어져 있는 상태, 어찌 보면 역사의 종말, 하나님 나라가 문 앞에 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죠. 우리 베드로서 3장 우리 9절부터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날이 와요.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다음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역사의 종말을 말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세상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 오기를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은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흐름, 세상 문화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아가시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